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어리석은 탐욕과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 공급과 경고, 축복과 재앙을 동시에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새로운 사건을 맞이합니다.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질투심을 가지고 도전한 것인데요.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유로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난을 받았고요.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며 당신의 선택과 주권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질투가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죄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평화를 위해 각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과 권위를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그 권위를 시기하고 거기에 도전하죠. 이는 단순히 사람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며 시기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일반 백성 속에 스며들었던 불평, 불만의 문제가 이제 지도층에게까지 번져나가게 됩니다. 표면적인 원인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사실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모세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리더십에 대한 질투와 불만이 도전의 양상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은요 모두가 다 소중한 리더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한 형제 자매로 맺어진 혈연 관계이기도 했죠.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는 갈대 상자에 버려진 어린아이기 시절 생명을 이어가는 귀한 은혜를 입기도 하고요. 아론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모세의 조력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모세에게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에 불만을 품었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암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1절의 동사 비방하니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3인칭 단수 여성형으로 쓰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0명의 장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자 미리암은 자신의 권위가 약해진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건 이 미리암의 비방은 온당하지 못했습니다. 1절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이유라고 했지만 2절의 표현은 그녀의 속사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질투는 하나님이 다른 지체에게 주신 은총을 폄하하고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질투와 시기는 어떤 성격과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질투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악감정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됨에서 비롯된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비방을 넘어서서 모세의 권위 자체를 흔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가 모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주장하죠. 미리암과 아론의 이와 같은 반역에는 모세가 분노를 터뜨려도 마땅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의미는요,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서 겸손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악행을 묵묵히 받아들였고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털 깎는 자들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억울한 상황은 우리에게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와 안갚음의 감정이 일어날 때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고 겸손히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함께 분노를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온유한 자로 살 것을 교훈합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악감정으로 대항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요,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사람에게 대항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전적인 결과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셔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직접 모세의 권위를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모세를 반역한 죄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기자는요, 이 대목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의 온유한 성품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세에게 특별한 리더십이 주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못 박은 것이죠. 이 온유함은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태도를 일컫는 것이 확실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맡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세를 갖춘 모세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가 내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입니다. 그 특별한 종 모세를 비방한 것이 두려워할 일이라고 하나님은 꾸짖으셨죠. 겸손과 성실은 자기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순복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미리암이 불만을 토로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모세는 변명하거나 싸우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으로 그의 성품과 신앙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모세가 자신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요, 미리암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자기의 인내심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모세의 억울함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해결되었지만 다윗은요,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오랜 세월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노가 끓어오를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에 겸손하게 굴복해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끝까지 당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의 억울함을 최선의 때 최선의 방법으로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는 시기심과 교만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깨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요, 각각에 맞게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이에게 있다는 것은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할 일인 거죠.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과 권위를 믿고 따르며 남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때 아름다운 일이 좋은 열매로 나타날 것을 소망하면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그럴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믿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신뢰가 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주님, 오늘 이 모세가 자신에게 닥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권위가 그의 형편이 되어주셔서 이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신 것을 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뭔가 내 마음에 풀어지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세처럼 아뢰며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심을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